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나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집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겉바속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말의 신조어인데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의 좋은 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전의 맛을 가진 음식들, 치킨처럼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맛을 가진 음식을 지칭하는 말인데, 밥 한 번 먹자 말하지만 얼굴 좀 보고 살자는 뜻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음식뿐 아니라 이런 겉바속촉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꼭 살펴보면 이러한 겉바속촉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집단에서 별탈 없이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다소 딱딱해 보이면서도 들여다보면 따뜻함이 묻어있는 그 의외의 매력이 참 진중하면서 신뢰가 가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처음에는 좀 무뚝뚝해 보였는데 알고 보면 따뜻한 면이 있는, 반전의 매력이 있는 사람, 겉바속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보통 사람을 묘사할 때 나쁜 예로 많이 쓰이곤 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겉바속촉이 아니라 겉바속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겉은 바르고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축축하게 죄로 물든 사람들을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들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사실 이 규례는 율법에서 명령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정한 자신들의 전통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헌에는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적 정결은 강조했지만 윤리적 정결은 소홀히 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데는 부족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3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때로는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솔직해야 합니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을요 비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길도 제시하시는데요. 41절 보시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 시간이었으니까 이 말은요 그 접시 안에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런 뜻이니까 내적인 의의를 구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정결 규례입니다. 정결은 식사 때 손을 씻는 정결 규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선행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없죠. 설사 나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또 다른 나의 자기의가 발동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것들 나눠줬고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러니까 뭔지 모를 본전 생각도 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할 때는 나눠주기도 힘들 뿐더러 나눠주고 나서도 또 다른 자기의에 빠지기가 쉽죠.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나의 것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룬 재산인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쉽게 나눌 수 없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이죠. 그런데 내 피와 땀과 눈물과 열정이 들어간 어떠한 것을 타인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순수하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의롭게 된 존재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님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꼭 돈이 아니더라도요, 전화 한 통,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한 구제입니다. 나의 것을 나눔으로 더 크게 채우시고 더 큰 풍요와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구제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본문의 공의는요, 재판과 관련된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재판에서 정의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용서하고 구제해야 할 때는 사랑을 저버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11조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강조했고 철저히 지켰지만 11조라는 제도 안에 담긴 정신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몫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죠. 또한 11조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랑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주신 제도라는 것이죠. 42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도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명예와 이익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죄로 가득한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43절에서 또 46절에서 47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꼬집고 계십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은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꼬집고 계십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또 46절을 보면 지기 어려운 짐을 타인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좋아하지만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자기중심성, 그들의 왜곡된 자기애를 꼬집고 계신 것이죠. 또 47절에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하지만 그들이 전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꼬집고 계십니다. 하나같이 참 우리가 돌아봐야 할 말씀들이죠. 나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왜곡된 자기애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들은 지적하기 좋아하지만 나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을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교회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값까지 너희가 담당하리라. 사가랴는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스가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요, 창세기가 처음이고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역대상하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이르는 구약 전체를 이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전체의 선지자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함께 성취되고 맙니다. 5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시죠. 지식의 열쇠, 즉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자신도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타인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적인 것인 양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사람도 말씀 안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것들을 통제하고 규율을 만들어서 강요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기득권은 강화되겠죠. 그들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판결에 따라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 자신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나와 타인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엄중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내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옆으로 흘려보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것을 나누고, 그래야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